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은혜가 또 이 교회에 넘치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삶이 참 하나님의 은혜와 또 복된 그 환경과 또 여러 요소 가운데 좀 잘 유지되고 혼란하고 어지러운 때 길을 잃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하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시간도 기독교 강독회를 도우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기독교 강독회 제13장 그리스도는 인간 육신의 참 본질을 취하셨다. 자, 우리 네 번째 참사람, 그러나 죄가 없으신 참사람,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 자, 그들은 여러 가지 어리석은 말들로 우리를 내리누리려고 하지만 그것들은 모두 유치한 회방에 지나지 않는다. 그들은 만일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면 그것은 그리스도께 수치스럽고 불명예스러운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아담의 후손은 모두 예외 없이 죄 아래 놓여 있다는 공통적인 규칙에서 그리스도만 죄될 수 없으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바울이 쓴 책이 있는 비교를 읽게 되면 이 난제는 쉽게 제거된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그와 같이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은혜가 넘쳤느니라. 바울의 다른 비교도 이와 일치한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40절 말씀입니다. 사도는 다른 구절에서도 동일한 사실을 가르쳤다. 즉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을 요구를 이루게 하시려고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나타내심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성을 취하시는 근본적인 목적, 이유가 뭐냐면 어떤 것 때문에 사실 하면 율법의 요구, 율법의 엄격한 요구를 우리 죄인이 받을 때 율법을 만족시킬 수 없고 율법의 엄격한 요구에 적합하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여기 진짜 말씀처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그러니까 천사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 아니라 즉 죄인, 우리 죄인들의 그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거죠. 그렇지 않다면은 우리 죄인들이 어떤 다른 길로 구원 얻을 수가 없죠. 구원받을 길이 없죠. 자, 이와 같이 사도는 그리스도와 보통 사람을 솜씨 좋게 구별함으로써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시지만 허물과 부패가 없으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들은 유치하게 짓거리기를 만일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오점도 없고 성령의 은밀한 역사를 통해 마리아의 씨에서 태어나셨다면 여자의 씨는 불결하지 않고 오직 남자의 씨만 불결한 것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아무런 오점도 없으셨다고 하는 것은 남자와 동침하지 않은 그의 어머니에게서 태어나셨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더럽혀지지 아니한 정말 성령의 그 역사하심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그분은 그 아담의 죄의 부패에 오염되지 않는 그러한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제 그걸 얘기하죠. 그러니까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라는 건 예수님이 죄가 있는 육신이라는 뜻이 아니라 인성을 취하신 것을 바울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그가 성령에 의해 거룩하게 되어 아담의 타락이 있기 전에 있었을 그러한 순수하고 더럽혀지지 않은 상태로 출생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확실한 사실로 남아있다. 즉 성경이 그리스도의 순결에 대해 우리의 주의를 촉구할 때는 언제든지 그의
참된 인성에 대해 하는 말로 이해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순수하시다는 말은 굳이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죠. 하나님은 뭐 그 자체 그분 자신이 뭐 언제 뭐 더럽혀진 적도 없고, 그분이 뭐 더 순수하시지도 않으니까, 그분이 어떤 뭐 더 나아지거나 못해지거나 그럴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원래 그분 자신은 뭐 진리이시고 순전하신 분이에요. 순전하신 분. 늘 이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또한 요한이 17장에서 말하고 있는 성화도 신성에 대해 하는 말은 아니다. 요한복음 17장 19절이요. 예수님의 대제사장 기도 그 부분이요. 물론 그 어떤 오염도 그리스도에게 미치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아담의 씨가 이중적이라고 상상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사람의 출생은 그 자체가 불결하거나 사악한 것이 아니고 단지 타락으로부터 비롯된 우발적인 특성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완전함을 회복해야 할 그리스도께서 공통적인 부패를 면하셨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들은 또한 만일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면 그는 세상적인 몸이라는 좁은 감옥 안에 갇혀졌을 것이라는 어리석은 추측을 우리 앞에 제시한다. 그러나 이것은 경솔한 행동에 지나지 않는다. 측량할 수 없는 본질을 지닌 말씀이 인간의 본성과 연합하여 한 인격이 되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가 그 안에 갇혀 있다고 상상하지는 않는다. 여기서 놀라운 일이 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은 하늘로부터 내려오셨지만 하늘을 떠나시지 않으시고 동정녀의 태중에서 태어나시고 이 땅 위에 사시고 십자가 위에 달리시기를 원하셨다. 그렇지만 그는 계속적으로 태초부터 행하셨던 것처럼 언제나 끊임없이 세상을 가득 채우셨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런 이제 신학적 논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성으로 오셨다면 과연 예수님이 그러면 이 우주와 이 창조물을 다스리는 통치권도 그러면 예수님에게서 제거된 거냐 아니면 중지된 거냐, 이런 논쟁이 또 있어요. 이런 주제들이. 명확하게 얘기하면 여전히 예수님께서 인성으로 이 땅에 오셨어도 그분의 통치권, 지배권은 여전하다. 그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께서 인성을 입으셨다고 해가지고 그분이 그 하나님의 신성의 어떤 그 고유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면 그건 엄청난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이 우주와 이 세상의 피조물이 하나님의 통치에서 지배받지 못한다. 그거는 상상할 수도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비록 이 땅에 사람의 아까 로마서 표현대로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입고 오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그분의 신성의 그 능력과 권리를 멈추거나 또 그것이 사라지거나 그러진 않았다는 거.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요거를 꼭 여러분이 아주 명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분의 그 능력, 그분의 신성, 그분의 그 권세는 여전히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육신으로 계셨을 때도 여전히 그것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 그것은 사라진 것이 아니고 본래적인 로 가지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중보자의 두 본성이 어떻게 한 육격을 이루는가. 14장. 중보자의 두 본성이 어떻게 한 육격을 이루는가. 참 어려운 주제죠.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성과 신성에 대한 설명이 이제 1에서 3항까지 나옵니다. 자, 이중성과 단일성. 한편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구절은 말씀이 육신으로 변했거나 육신과 함께 혼란스럽게 뒤섞였다는 의미로 이해돼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 구절이 의미하는 바는 말씀이 스스로 동정녀의 태를
자신이 거할 성전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본질의 혼란에 의해서가 아니라 위격의 단일에 의해 사람의 아들이 되셨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제 지금 이와 같은 신학 성경의 중요한 진리를 우리 인간이 어떤 이성으로 참 이해한다는 건 참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설명을 이제 들으면서 잘 정리를 일단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도 그러니까 그리스도, 독생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신으로 보내셨을 때 그것은 결코 무질서나 아니면 어떤 혼합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섭리 그 가운데서 이 성육신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의 신성이 그의 인성과 결합되고 연합됨으로써 각 본성이 손상을 받지 않고 그 특성을 유지했지만 이 두 본성은 한 그리스도를 이루었다고 단언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이나 신성 이 어떤 이 인격도 어떤 속성도 손상을 입은 게 아니에요. 절충이 된 것도 아니고 예를 들면 예수님이 이제 신성에 인성이 결합됐으니까 신성이 좀 이게 뭐 능력이 좀 줄었다거나 지혜가 줄었다거나 뭐 그분이 그 신적 권위가 줄었다거나 그게 전혀 아니라 이거죠. 자, 그렇다고 해서 또 반대로 예수님의 인성은 우리하고는 좀 다를 거야.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뭔가 그래도 우리보다는 더 뭐 좀 대단한 게 있지 않겠어? 역시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의 인성도 우리의 이 연약함 인성을 그대로 죄가 없는 인성이지만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그대로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은 그분이 주무시고 먹고 마시기도 하시고 또 그분이 어떤 고통을 당할 때 그 고통이 그대로 그분이 감각에 참 전달이 되고 그러니까 이런 두 본성이 아주 절묘하게 서로 손상 없이 잘 조화를 이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의 결합이 어떤 불완전하고 미숙한 그런 어떤 결합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오류는 절대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와 같이 매우 위대한 신비와 같은 어떤 것을 인간사에서 찾는다면 가장 적합한 것은 두 가지 본질로 이루어진 사람일 것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본질은 각기 그 자체의 특이성을 유지하지 못할 만큼 다른 것과 혼합되어 있지 않다. 왜냐하면 영혼은 육신이 아니고 아니면 육신도 영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육신에 대해 결코 해당되지 않고 영혼에 대해서만 말할 수 있는 일이 있는가 하면 육신에 대해 하는 말이 영혼에는 결코 적합하지 않은 것이 있다. 또한 사람 전체에 대해 하는 말을 영혼이나 신체에 대해 한다면 부적절할 수도 있다. 끝으로 마음의 특성이 종종 육신으로 옮겨지고 일단 육신의 특성이 영혼으로 옮겨진다. 이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는 여럿이 아니고 한 사람이다. 이런 표현들은 사람 안에 있는 한 인격이 두 요소로 함께 결합되어 있다는 것과 이 인격을 이루는 두 가지 상이한 근본적인 본성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경도 그리스도에 대해 그와 같이 언급했다. 즉 성경은 때로는 오직 그의 인간성에만 해당되는 것을 그에게 돌리고 있으며 때로는 유일하게 그의 신성에 속하는 것들과 때로는 두 본성에 속하지만 어느 한쪽에만 적합하지 않은 것을 그에게 돌리고 있다. 그리고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러한 두 본성의 연합을 매우 열심히 표현한 나머지 때로는 그것들을 서로 교환하기도 한다.
이런 언어의 표현법을 고대 저술가들은 속성들의 전달이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참으로 참 가장 신비한 거죠. 어떻게 사실 우리가 정말 이런 주제 아무리 신학책을 읽어도 근본적으로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어떻게 신성과 인성이 결합될 수 있을까? 참 어려운 주제. 어떻게 그 두 본성이 연합됐을까? 더군다나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의 이 인성을 취하셨을까? 참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최대한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하여튼 최대한 정리를 해서 이해할 필요는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또 우리 신앙이 온전히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될 수 있으니까. 두 번째는 신성과 인성의 상호관계. 이러한 일들은 만일 자주 반복되는 성경 구절 중 그 어떤 것도 결코 인간적으로 조작된 것이 아님을 증명해 주지 못한다면 전혀 설득력이 없게 되고 말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에 대해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하고 말씀하신 것은 그의 인성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인성이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있지는 않았죠. 그때 신성, 거룩한 하나님. 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까다로운 논법으로 이 구절을 왜곡하여 언급한다는 사실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즉 그는 만세 전부터 계셨는데 그 이유는 성부의 계획에서나 경건한 자들의 마음에서 구속자로서 이미 예지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그가 이 땅에 나타나신 날을 그의 영원한 본질과 분명히 구별하시며 또한 그 자신의 권위를 옛날에 아브라함보다 더 탁월한 것으로 명백히 높이고 있기 때문에 그는 틀림없이 자신의 신성의 본래부터 속해 있는 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렇죠. 예수님의 신성은 영원한 본질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신성을 어느 한때 얻으신 게 아니죠. 그분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분은 그 신성을 원래부터 그분은 가지고 계신 분이었대요. 중간에 이렇게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도 아니고 갑자기 신성을 어떻게 얻은 것도 아닙니다. 자, 바울은 그리스도를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이며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고 선언했다. 또한 그리스도는 자신이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영화를 가지셨음을 말씀했고 또한 자신이 그의 아버지와 함께 일하고 계심을 말씀했다. 이런 특징들은 사람에게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특질이나 그와 비슷한 것들은 단지 그의 신성에만 해당된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의 종이라고 불리며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서 더 사랑스러워 가셨으며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며 최후의 날을 모르며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며 그 자신의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며 사람들이 그를 보고 만졌다고 했다. 이 모든 구절은 단지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해서만 언급한 것이다. 그렇죠. 성경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명확하고 분명한 아주 실체가 있는 인성을 가지고 계시다는 증거의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할 수 있는 요소가 없어요. 누구도 그걸 부정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땅에 친히 오셨다는 것 자체, 그거를 복음서 기자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증언한단 말이에요. 왜?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주가 되셔야 될 분이기 때문에, 또 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이신 한 그는 어떤 일에 있어서 더 놀아나실 수 없고
그 자신을 위해 모든 일을 행하시며 그 어떤 것도 그에게 감춰질 수 없다. 그리고 그는 그의 뜻에 결정에 따라 모든 일을 행하시며 사람이 보거나 만질 수 없다. 그렇지만 그는 이러한 특징들을 그의 인성에만 돌리지 않으시고 중보자의 위격과 조화되게 자신에게 적용시키셨다. 그러나 속성들 혹은 특성들의 전달은 바울이 다음과 같이 말한 것으로 찾아볼 수 있다.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교회를 사셨으며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요한도 동일한 사실을 언급했다.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손으로 만진 바라. 분명히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 권한을 받지 않으시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분이다. 그러나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셨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를 위해 그의 피를 흘리셨으므로 그가 그의 인성으로 행하신 일들은 그의 신성으로 전이되는데 물론 이유가 없지는 않지만 이것은 부적절한 일이다. 비슷한 신뢰가 있다. 즉 요한은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버리셨다. 요한일서 3장 16절 이제 그 부분을 의역한 거예요. 칼빈이 의역을 한 거예요. 요한 이제 그렇게 이제 증언했죠. 따라서 여기에서는 인성의 속성이 신성과 함께 나눠지고 있다. 또다시 그리스도께서는 아직 지상에 계실 때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이 말씀하셨을 때 그는 사람으로서 육신을 취한 상태에 계셨으므로 하늘에 계시지 않았다. 그러나 동일하신 한 분이 동시에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셨기 때문에 두 본성의 연합을 위해 한쪽에 속한 것을 다른 쪽에 주셨다. 그러니까 아까 뭐 그 위에 이제 그 신성의 전이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전이라는 말은 이제 옮겨진다. 뭐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육신 자체가 말 그대로 신성의 전이, 그러니까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시는 것 그 자체가 벌써 예수님이 그 신성이 그 인성에 이렇게 마치 전이 된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에 드러난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중보자의 위격의 단일성. 중보자의 위격은 신성과 인성의 결합된 인성, 결합된 그 이제 단일성. 중보자는 반드시 신성만 아니고 그렇다고 인성만 아니라 신성과 인성의 결합, 단일, 이걸 얘기합니다. 그러나 두 가지 본성을 동시에 포함하는 구절들은 요한복음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그것들은 그의 참된 본질을 가장 분명하게 나타낸다. 여기에서는 신성이나 인성만이 아니라 두 본성이 동시에 언급되었다. 즉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죄를 사하는 권세를 받으셨으며 그가 원하시는 자를 살리시고 의와 성결과 구원을 주셨다. 그는 산 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로 임명되어 아버지로 존귀함을 받으셨다. 그토록 그는 세상의 빛, 선한 목자, 유일한 분, 참 포도나무로 불리신다. 하나님의 아들은 육체로 나타났을 때 이러한 특권들을 부여받으셨다. 그는 창세전에도 그러한 특권들을 아버지와 함께 지니고 있었지만 같은 방식이나 관점이 아니었으며 또한 그것들은 단지 사람에 불과한 자에게는 결코 부여될 수 없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신 그 신성의 인성을 부여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반대로 사람에게 신성을 부여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분에게 인성을 부여하셨다는 것 자체가 그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이렇게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또 한편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그분이 이렇게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우리 피조물에게 있어서, 특별히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로 우리가 나타내 주시다는 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바울이 다음과 같이 말한 것도 동일한 의미로 이해한다. 심판이 있고 난 후에 그가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는 말씀이다.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는 시작도 없었고 끝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비록 그가 비천한 육체 아래 자신을 감추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빌립보서 2장 7절이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위엄성의 광채를 포기하셨을 때도 그의 아버지에게 순종하심을 나타내 보이셨다. 이러한 복종의 삶을 마치신 후 그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으며 최고의 주권자로 높여지셔서 그의 앞에 모든 무릎이 꿇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잠깐 인성을, 그러니까 예수님이에게 인성을 부여하시고 그분이 이 땅에서 잠깐 비천한 모습, 참 그 고난의 모습, 그 영광이, 그 신성의 영광이 인성에 가려진 그런 모습을 잠깐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지만, 그러나 결국은 뭐예요? 모든 무릎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릎을 꿇는 그러한 참 종말의 큰 역사를 이제 앞으로 예배에 두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된 성도는 그래요. 참된 성도는 그리스도의 인성만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신성만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두 결합된 단일한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믿고 우리는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모든 사람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다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그리하여 그때 그는 아버지께 자신의 이름과 영광의 면류관, 그리고 그가 아버지에게서 받은 것은 무엇인지 다 드려서 하나님이 만유 안에 계시게 하실 것이다. 그리스도에게 권능과 주권을 주신 것은 그의 손을 거쳐 아버지께서 우리를 다루시고자 하시려는 목적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러한 의미로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을 것이라고 언급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잠시 동안의 일이며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직접 뵙게 될 것이다. 고대 저술가들은 중보자의 위격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고 요한복음에 나오는 거의 모든 가르침의 참된 의미를 애매모호하게 만들었으며 스스로 많은 올무에 걸려들었는데 그들의 오류에 대해 우리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 그러면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열쇠로 삼아야 하는 것은 중보자의 직무에 해당되는 일들은 단지 신성이나 인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심판자로 오시기까지 통치하실 것이며 우리의 연약함의 분량이 허용하는 한에서 우리를 아버지와 연결시켜준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의 영광에 참여하여 하나님을 그 계신 그대로 뵙게 될 때 그리스도께서는 중보자의 직분을 완수하셨으므로 그 아버지의 정권대사의 역할도 그만두실 것이며 창세전에 누리셨던 그 영광으로 만족하실 것이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장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바로 그거예요. 영광스러운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하게 우리 죄인들에게 드러내 주시고 우리를 그분에게로 이끌어 주시고 그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이게 바로 하여튼 예수님의 지상 사역의 핵심이 뭐냐라면 딱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믿는다면은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게 서로 맞지가 않아요. 그거는 잘못된 믿음이에요. 잘못된 믿음. 그러니까 그거는 그리스도도 모르는 거고 하나님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중보자라는 의미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 죄인들에게 온전히 드러내 주시고 그분에게로 이끌어 주시기 위한, 그게 바로 중보자의 사역의 아주 핵심입니다. 핵심. 예수님의 지상 사역의 핵심. 이게 아주 우리 복음의 핵심도 돼요. 이게. 그리고 주라는 이름은 그리스도의 인격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간적 입장에 설 때 한해서만 그 인격에 속한다. 중간적 입장. 다음과 같은 바울의 진술도 이와 일치한다.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또 한 주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고린도서 8장 6절이요. 즉 우리가 아버지의 위엄을 얼굴과 얼굴을 대해 보게 될 때까지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권을 맡기셨다. 그 다음에 그는 그 아버지에게 주권을 돌려드릴 것이며 그로 말미암아 그 자신의 위엄이 감소되지 않고 그 주권은 더욱더 빛나게 될 것이다. 그때 하나님은 더 이상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시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은 그 그리스도 자신의 신성이 아직 수건에 가려져 있지만 그때는 그 신성이 스스로 빛을 발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특별히 중보자의 이 참 위격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이단들이 예수님의 중보자의 위격을 왜곡 참 잘못 알고 있죠. 또 잘못 가르치고 또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위격의 단일성, 즉 그분의 신성과 인성이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에 능력에 의해서 이렇게 모순 없이 서로 충돌 없이 또 부정함이 없이 이렇게 그분이 단일한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분이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거, 그리고 또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이분이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람들에게 그 위엄, 얼굴, 그분의 그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항상 우리의 신앙이 이제 그리스도 중심적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중심적 신앙. 언제나 기독교 신앙은 당연히 그리스도의 중심적 신앙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적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영광스러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그 길이에요. 그 신앙의 길이에요. 그 신앙의 길.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께 나오길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가장 기뻐하시고 결국 예수님에게 나오는 자는 예수님 자신이 어때요? 그를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음에 아까도 나왔지만 이 다음에 천국에 가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질 거예요.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대면할 것이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는 천국에서 하나님을 우러러 볼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그 가르침을 아주 잘 이렇게 정리하고 이해해야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그 두 본성, 예수님의 신성, 인성, 이것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믿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이제는 그 네스토리우스와 유티케스 세베르투스의 오류. 왜냐하면 이제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하여튼 예수님의 그 두 본성에 대한 이단은 아주 많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바르게 이해되지 않는 우리 참 교회 안에 우리 아마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지금 이런 예수님의 두 본성이 뭐 어떤 것이냐, 뭐 그걸 바르게 알고 믿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예수님 믿으면 되는구나, 예수님 믿으면 되는구나, 그렇게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거기서 멈추면 안 되죠. 오늘 이제 이렇게 기독교 강요에서 강의한 거 두 본성의 위격, 이런 단일성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에 얼마나 많은 또 오류들이 이제 이게 지금도 여전히 이런 오류들이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이런 이단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좀 알아야 이거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성경적 온전한 믿음이 되지. 그렇지 않고 그냥 막연히 그냥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믿어. 뭐 그 이상 됐지 뭘 더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번 14장 통해서 중보자의 두 본성이 어떻게 한 인격이 이루는가, 이걸 좀 잘 우리가 또 공부하면은 이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즉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께서 이러한 참 두 본성을 가지시고 한 위격, 한 인격 안에서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는구나, 바로 내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이분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고, 또 성경 읽을 때도 항상 예수님은 바로 이분이구나. 오늘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내용에서 말한 것처럼 이러한 위격과 활동과 이러한 본성에 참 온전한 참여가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을 거예요. 바르게 믿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참 중요한 우리 예수님의 두 본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독교 강의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것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희미하고 실체가 없는 예수님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뚜렷하고 명확하게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이 참 복음 신앙이요, 참된 구원받는 신앙으로 참 열매 맺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